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바알 우상과 싸워 이길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벌을 받게 되죠. 그들은 이제 미디안의 손에 붙잡혀서 7년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삶은 더 곤고하여짐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그 기간도 길어지고 공고함도 심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기드온 역시 밀을 타작할 시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추수의 시기를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시기에 포도주 틀 안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은 무엇인가 추수와는 맞지 않고 참 그 기쁨의 시간과는 맞지 않는 너무나 초라하고 창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 좀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라 그러죠.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미디안에도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꾸부정한 자세로 밀을 타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버리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한탄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제단 옆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찍었던 아세라상을 불태워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수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하실 일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무찌르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물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미디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불면 사라지는 바람의 겨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 일을 빨리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에서 내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린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 방향, 가치가 다시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났더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너무 원수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보았더니 그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더라라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나의 답답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일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선된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내 삶의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큰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더 큰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드온은요,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낮에는 할 수가 없어서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옆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수소, 7년 된 수소. 여기서 왜 7년 된 수소를 바칩니까? 원래 제사에는 1년 된 수소를 바치잖아요. 근데 왜 7년 된 수소예요? 미디안에게 고난당한 시절이 7년이거든요. 참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세요. 그 7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 밤에 그 일을 행하는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순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위대함이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지만, 그래서 낮에 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밤일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됩니다. 그 성읍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봤더니 무너져 있고 아세라상은 찍혀서 불타 있고 그 옆에 새로운 제단에서 제물이 바쳐져서 불에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소문을 하여서 추적하여서 누구의 짓이냐 했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내놓아라, 그가 오늘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아들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을 요구하죠. 그랬더니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느냐? 바알이 진정한 신일진데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울 것이다. 만약 너희가 바알을 대신하여 싸운다면 너희 스스로 바알은 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니 그는 오늘 아침에 죽을 것이다.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그 화를, 분노를 조금 설득하여 누그러뜨렸고, 그의 지혜로운 변론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은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과 이 성읍 사람들의 태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 성읍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기드온이 그 이후부터 바알세불이다라는, 여룻바알이다라는 그 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첫째로 이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섬겼다면 그들은 요아스의 말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죽였어야 돼요. 정말 자신이 믿는 신의 제단을 헐었는데, 자신의 믿는 그 신의 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그 제단을 쌓았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설득당하여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가 우리 교회를 헐어서 불태워 우상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성읍 사람들은 그 분노를 멈추고 기도원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우상 숭배의 그 신앙이란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농사를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용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테니 너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비를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여라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이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단이 헐리고 상이 찍힐지라도 그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였지만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려요. 아, 그래, 그가 신이니까 알아서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자. 왜요? 우상을 섬겼던 이유도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 위함이었으니 그 우상의 상에 찍힐지라도 우리의 삶의 윤택함만 유지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죠. 결국 신앙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상이 무너질지라도 다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냥 수그러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단이 헐리고요, 교회가 조롱당하고요, 복음이 멸시받을 때 그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데, 나를 구원한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참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삶을 헌신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책임지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다시 몰두하여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평상시에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가 있으니 하나님 이 필요를 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만 외쳤던 사람은 결코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거나 자신을 그 문제 앞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아픔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복음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할까? 더 많은 돈을 쌓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향하여서요,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알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시인하였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은 말만 하면 예수야 라고 해서 나온 말이 예수쟁이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수치스러운 호칭을 사용하며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살았고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호칭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가 됐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변경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도를 따르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시인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예수쟁이라는 그 호칭을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얻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호칭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찾아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겠느냐라고 반문하고, 형제야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고민하는 그런 세상의 눈이 회복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서 그러한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말 나의 삶을 헌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